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떻게 설교를 목사님이 이 말씀 한 절을 갖고 하실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한 절로 설교를 3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죠? 여기 종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노예라고 보면 맞습니다. 노예.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가를, 노예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 로마의 인구가 한 1억이 좀 넘었죠. 로마의 인구가 1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노예가 6천만 명이었어요. 반 정도. 당시 노예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 노예가 됩니다. 부채를 갚지 못할 때 노예가 됩니다. 남에서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방법 외에는 노예에서 풀려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 바울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크다, 큰 자다, 위대한 자다. 사울은요, 그 사람 이름에 맞게 그 사람은 큰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본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사울의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바뀝니다. 송두리째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이 사울은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바꿉니다. 나는 작은 자다. 사울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사울이 아니다, 나는 바울이다.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혈기대로, 내 탐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목표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봤는데요, 된 것보다 사실은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된 게 더 많으세요?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되려고 했는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려고 했는지의 그러한 목적대로 여러분이 다 한번 두들겨보고 계산해보면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아.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깨끗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빛이 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자기의 그러한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인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여기서 버럭 화를 낼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생각이 주인의 생각과 비추어 조절이 되는 거죠. 삶의 조절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의 특징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물질을 모두 다 갖고 마지막까지 떠날 때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마지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아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가 떠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떠나면 돼요. 어떤 분은 자녀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정말 이 자녀를 두고 제가 떠날 수는 없고 이 자녀와 함께 저도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이 자녀는 집사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 얘기했을 때 그분이 맡기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편안해지시더라고요. 편안해지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전에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토록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 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주님의 사랑에 나는 빚을 졌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늘 강권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삽니다. 그 말씀대로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까지 그토록 원했던 세계의 중심 로마에 와서 순교를 당하며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압록강 선착장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우리 박 권사님에게 박충건 포졸에 의해서 그 포졸들에 의해서 목이 잘린 참수를 하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 성경책을 성경책 담은 보따리를 예수를 한 번도 놓치지 못하고 우리말도 알지 못하니까 그 보따리를 던지고 순교를 당하죠. 그 후 33년 지난 후 이 박충건 포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33년 후에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요. 지나간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그 보따리 안에 성경책이 있었다. 그 성경책을 보고 그 성경책을 하나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박충건 포졸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요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돈 받고 읽어주는 일을 하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격하려고 성경을 보다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님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자랐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노예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겁니다. 성경의 사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그 사상을 다 배우고 늘 말씀을 읽다가 결국 대통령이 되어 노예제도를 폐지하죠. 이 성경을 아는 자들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줘요. 제가 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전체 읽으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흰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 도화지와 거기에 성경의 사상, 성경의 철학을, 성경의 가치관을 그려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너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강조했습니다. 물론 청년 때 알아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 때 알아도 돼요. 그러나 더 바라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가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이 성경책.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해주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를 점령했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직접 전선을 시찰했는데 그 모스크바를 막 시찰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 한 사람이 그 모스크바 사람이 태연하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나폴레옹이 물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나 가는데 왜 그대는 가지 않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피난을 가잖아. 그래서 그 농부는 얘기합니다. 아니 내 나라 내 농토에서 내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나폴레옹이 정말 감탄을 하며 이 사람에게 신분을 보장해줘라. 신분을 보장해줘. 그래서 부하한 사람이 그 N자라고 나폴레옹의 N자를 표시하는 그 표시를 가지고 몸에다가 딱 찍어줬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폴레옹의 그 부하가 나폴레옹 폐하의 소속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표시해 준 거다. 그랬을 때 이 농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도끼로 자신의 손목을 내리치면서 나는 침략자 나폴레옹의 소속이 아니다. 나는 내 나라, 내 땅에 나의 황제 러시아의 소속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힘이 거는 하늘입니다.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이 거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이 땅만 살다가 갈 걸로만 생각해요. 이 땅에 힘이 것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거는 하늘에 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거는 하늘에 있다. 우리의 힘이 거는 하늘에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잠시잖아요. 잠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부인해. 내가 드러나도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손들이채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만 되는 그 사람은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식도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요 제가 막 안다라면 내가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나만 이끌을 안 합니다. 주님이 잘해줍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한 그런 주님께 맡기는 그 사람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만든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생존권, 소유권, 모든 것 주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 문벌과 지혜와 명예를 자랑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삶의 그 목표,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바울이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든 지금 역사가들요 불신자 역사가들도요 사도 바울을 위대한 그러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불신자들도, 불신자 역사가들도. 주님의 사랑에 끌려 뒤따르며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종을 학대하고 구박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박하고 학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옷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 제가 우리 양현란 성도님 하고 식사를 바로 앞에서 같이 했는데요. 수저질만 우리 양현란 성도님이 잘하시고 저분질을 안 하셔서 아침 잘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냥 고기 모든 거를 제가 저분으로 그 숟가락에 다 올렸습니다. 섬기는 마음. 간단한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주장하면요 섬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양현란 성도님 사랑의 어머님이 식사를 다 보내서 저한테 엄지척 딱 칭찬받았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맛있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함께 그 짧은 거리, 짧은 공간을 다녀와서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 너무나 행복해. 근데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유럽 비행기 타고 14시간 갔다가 큰일 납니다. 이 짧은 거리. 이제 그런 다닐 수 있는 건강 나이가 이미 지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속으로 저는 상당히 사실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멀리도 못 가시겠군요. 딱딱한 음식도 이제 못 드시겠군요. 마음이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새드 좀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자주 모셔야겠다 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구박하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과는 다른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위대한 자, 큰 자, 내 교만해지도 안 된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나는 먼지와 티끌,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 나그네는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표현합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면 않겠다. 우리 인생을요 성경은요 그냥 작은 거 작은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그걸 깨닫고 이름을 작은 자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있으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9장 잘 아시죠? 549장. 이 549장을 찬송을 만든 사람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작사가는요, 베냐민 슈몰크 그라는 목사님 부부가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300년 전이죠. 이 목사님은 신방을 다녀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화재가 나서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이 목사님의 사택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사택이 다 탔어요. 문제는 그 안에 이 목사님의 자녀 2명이 그 안에서 모두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 이 2명의 자녀가 그냥 화재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어요? 제가 주의 일로 신방을 다녔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그러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사를 만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불악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람 보기에는 이 목사님의 이 가정이 처참하게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훗날 몸이 장차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여 화재에 탄 모습이 아니라 불편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시는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명예, 지위, 자녀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도요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6절로 9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집에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희 집까지 가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 낫습니다. 내 하인들도 내 말을 듣고 다 복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집에 있는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 표현을 하시고 그 아이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그 병을 치유받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직책을 맡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큰 일을 맡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인이 책임질 겁니다. 옛날 이 머슴과 주인 사이도 주인이 그 머슴들의 모든 걸 다 책임지잖아요. 하물며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더 좋은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더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549장 찬양하고